최근에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 보십니까? 저만 봅니까? 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의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신생아에서부터 또 생명 호흡이 다하기까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만의 소소한 일상과 또 사랑을 담아내고 있어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여러 환자들을 만나죠. 참 쉽지 않은 자리이구나. 생명을 다루는 자리이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신화 같았어요. 보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좀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자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나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살겠다고. 이제 주치의가 받아야 된다. 이거 치료 받아야지 산다. 조금이라도 더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던 레지던트가 보더니 중간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두면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치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한 의사 교수를 찾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이 상황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조언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이 팍 와닿았는데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돕고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떻게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됐니?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니까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까 그 주치의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당신이 만약에 되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생명을 다하면 난 잘린다고.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보호자를 통해서 요만한 딸기를 한 박스 주면서 그 안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쪽지를 딱 펼칩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환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도 포기하거든요.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힘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환자도요, 사실 나를 붙들어줄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 머물러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 의사가 끝까지 자신의 곁에서 치료해 주려고 애쓰고 돕는 그 마음을 보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생교회도요, 이 병원, 이 의사의 모습과 같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손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가슴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연말이 되면 늘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나 교사 안 하리라, 내년까지만 하고 교사 안 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또 옆에 동역자 교사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상 성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그를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요, 안전뱅이의 평생의 소원은 일어나 걷고 뛰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돈 몇 푼 구걸하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하루 살던 그 모습입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 내게 동전 몇 푼 주지 않나, 좀 나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인데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네가 필요로 하는 것 가진 것 없지만, 네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힘든 이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습을 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너 일어나면 안 돼, 너 원래 못 걸었잖아, 누구 마음대로 일어나래, 누가 일으켰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과정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몰래 숨어서 보고, 또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제자이지 라고 말할 때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좀 세 가지 동사로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르라라는 겁니다. 따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다가와서 이 빈 배, 밤새도록 수고해도 단 한 마리로 또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비었을 때가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예수님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많은 것들을 누릴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만선의 기쁨을 주셨지만 그 기쁨을 얻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평생 따라야 할 분,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요,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춰 서는 겁니다. 때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따름의 모델 중에 좋은 모델은 뭐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게 지금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꾸 졸졸졸졸 따라와요. 하나님이 길갈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길갈로 가고, 그 다음은 베델로 가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면 저도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제자 엘리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이 계승되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르면서 뭘 보는 겁니까?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난 지금 누구를 따르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입술론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른 것, 다른 물질, 다른 유력한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로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는요, 마음가짐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1년, 2년 셀 리더 훈련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무시는 것,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었고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가졌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레지던트가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그 의사 교수를 찾아가서 묻잖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묻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야. 이분은 참 닮고 싶은 분이야.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행실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때에 말로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늘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순간에 되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유력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위기의 순간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말한 대로 살아내면 그걸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상황은요, 그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엄청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솟구치고 사람들이 따르고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스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그 인기몰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왠지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엄청난 그 인기몰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왠지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로 같이 가시자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의도적으로 피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뒤로하고 골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다른 것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심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할 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한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뭐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저렇게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뭘 배웠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여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먼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잊지 못하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어 선생님의 이름조차 제가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태도, 모습은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인데 참 머리가 숙여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또래 친구 중에서 한 아이가 아마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때 한 1학년 때인가요? 미국에 아버지 그 직장이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돼서 주재원으로 한 5, 6년간 미국에 살다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고3 때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아버지 따라서 그냥 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이면 9은 다 그냥 기러기 부부로 지내고 아버지만 들어오죠.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 당장 수능이 앞에 있는데 고3 때 다른 과목들, 영어는 잘하죠. 다른 거 안 되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아주 유쾌하고 활발하게 지냈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요,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들어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영어 선생님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친구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영어를 아이들 가르치지? 근데 영어 발음이 혹시 잘못되었으면 나 좀 교정해 줄래? 네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쉬는 시간에 잠깐 부르고 점심시간에 잠깐 불러서 교무실로 불러서 이 아이한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 발음을.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아주 일상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선생님들이. 남자 고등학교에 여자 선생님 2명밖에 없었어요. 다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선생님의 배우려고 하는 모습은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울림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어 선생님을 했어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로 또는 교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이와 경험을 뒤로하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좀 잘 모르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그 모습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너 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누구 마음대로? 누구 이름으로? 라고 위협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협하는 순간에도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사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에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는데 결과는 뭐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위협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을 위축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담대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고상하고 우아하고 좋은 이야기 듣고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 따라 행하다가 고난받는 걸로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위에 살다가 그 길 따라 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피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뭔가 더 나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친히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